내주하심의 복. 이게 얼마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복된 것인가를 이 시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맛은 어느 때입니까? 둘 중에. 어릴 때, 성인 때. 어릴 때인 것 같습니까? 어릴 때 인생의 참맛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커서 인생의 참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있나? 네. 어릴 때보다는 어릴 때가 더 낫겠습니까? 네, 성인 때가 더 이렇게 세상을 좀 알만하면 더 낫겠죠. 그리고 또 혼자일 때가 낫겠습니까? 결혼했을 때가 낫겠습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이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이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받을 때가 더 좋을까요? 줄 때가 더 좋을까요? 줄 때. 근데 왜 안 줍니까? 대답은 잘하고. 받을 때가 좋을까요? 줄 때가 좋을까요? 정말 줄 때 주면서 느끼는 있던 복, 어떤 그 느낌, 감사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분별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또 아는 지식도 이렇게 합니다. 왜 하늘과 땅은 다시 만나야 되는 걸까요? 그냥 하늘 계속 살고 땅 그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지금도 좋은데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내려오려고 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령님도 지금 내려와 계시고, 왜 하늘에 조용히 계시고 즐기고 계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지 왜 자꾸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자, 하늘에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죠. 땅은 무슨 세계입니까? 육의 세계죠. 하나님이 다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무나 임하시지 않죠?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했죠.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진 거죠. 건물 성전. 처음에는 텐트로 시작했다가 성전에서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또 성소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성소도 있고 있는데 지성소에서 임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을. 그렇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말이었죠. 근데 성령님도 이 땅에 아무나 임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예수 안 믿는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성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몸을 거룩한 몸.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이 세상에 뭐가 파괴됐어요? 뭐가 파괴됐습니까? 그게 파괴돼서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하고 먼저 내려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고 땅에 오는 게 뭘까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돼요. 두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훼손이 됐어요. 그렇죠. 역시 권사님. 자, 뭐예요? 이 땅에 지금 뭐가 훼손이 된 거예요? 거룩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인간으로,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가 지금 훼손이 된 거예요? 이 거룩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내봤거든요. 아담은 어딨냐? 같이 교제하고 막 그러고 올라가시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뭐가 훼손됐다?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내려오시려고 했고, 내려오셨고, 또 내려오셨고. 저 거룩 때문에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복,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신과 첫 번째 이렇게 복은 뭐죠? 뭡니까? 네, 영입니다. 영. 자, 이걸 한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육신,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인간의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 120년이 되는 거예요. 120년 후에는 또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지만 인간의 생명도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다고 말해요? 성경은 육신이 됐다고 말해요.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신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그 당시에도 함께 했고 이 땅에 운행을 하셨다가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더 이상 못 있겠어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왔는데 영원히 함께 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인간에게 문제가 되고 노아의 홍수가 나고 근데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육신이 됐다. 육체가 됐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인간이 마치 동물가 됐다. 그럼 동물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 눈에 팍 알아주리. 인간이 마치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동물이 되고 이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복으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에스겔에서 39약에 지금 예언이죠. 에스겔에서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너희로 이토록 돌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제가 저것을 왜 첫 번째 이렇게 복이라고 하냐.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 복이 첫 번째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복을 지금 제가 빨간걸 해놨는데 뭡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나의 영이 여기서는 성령님이죠.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영이 주어진다는 거. 그걸 이제 새 영이라고 표현해서 그 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가 육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표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육신으로부터 뭐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영이 떠나서 돌 같은 마음. 성령이 있으면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인가? 근데 성령이 떠나버렸어. 근데 인간의 마음이 육신이 되고 돌 같은 마음이 됐다. 그런데 새 영이 오면 새 영을 받으면 너희에게 돌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된다? 살 같은 마음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구약의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서신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가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간 바벨론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안 들어가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새 마음, 새 영. 이제 육신이 아니고 이제 돌 같은 마음,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지금 약속 이렇게 하고 있고 새 마음을 약속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영이 있다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네? 복이라고 좀 느껴지십니까? 뭔가 큰 돈이 들어오면 엄청 큰 복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내가 내 안에 없던 영이 다시 생긴다? 그것이 과연 복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내 안에 내 영이 지금 있다? 이것이 정말 복으로 느껴집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부한 사람도 많고 엄청나게 멋지게 사는 사람도 많고 엄청난 인생의 막 기록들을 깨면서 사는 정말 엄청나게 멋지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삶에 겨워서 막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그 행복의 그 수준만큼 과연 내가 내 영이 다시 생기는 것을 기뻐하는가? 그만큼 이것이 나에게 소중함을 느끼고 귀한 것을 느낀가? 과연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가? 이 작업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네,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으로 여기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육으로 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이에요. 그런데 또 성령을 한번 더 놔야 됩니다. 그렇죠? 영으로 난 앞에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 그러니까 새 영이, 나의 새 영이라는 건 누구로 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영을 낳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렇게 어머니처럼 내 영을 낳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 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야 돼요? 세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죄가 지금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가 없어진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의 뭐다?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 여러분 성령의 선물 어떻게 좋은 것 같습니까? 커 보입니까? 이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와, 이 성령의 선물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진짜 이 성령의 선물이 진짜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집 한 채 사준다 그래요. 집 한 채. 이번 주에 부유한 사람이 집 한 채 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집 한 채 사준다고 해요. 부유한 사람이.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집 사준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부유한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부유한 사람이 지금 당장에 집 준다니까요.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해결해 준대요. 집안하고 돈이 워낙 많아서 그냥 그게 상관없어. 그냥 크게 상관없어. 그냥 집안하 해결해 준다. 당장 해결됩니다. 이거.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있대요. 그게 나을까요? 그 사람의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이 좋아요? 네? 결정을 못하겠군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이렇게 좋은 것 같고 먼저는 이걸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지금 능력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 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존재가 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것 하나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존재가 너무나도 취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당장 급하고 당장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이 또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가 사람들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무엇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아니 집을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러실까? 성령이 선물로 받으면 내게 뭐가 좋지? 이거 영적인 건데 당장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성령의 선물. 근데 성경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왜 성령의 선물이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할까요? 자,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있고, 그렇죠?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쯤에 하나님이 바로잡으신 것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이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금 별거 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왜? 지금 없이도 너무 잘 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까지만이지만은 이 세상 자체를 굳이 좋은 건 안 좋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도 잘 만들어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 세상의 지식 속에 사라진 게 있어요. 악한 마귀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식을 하나 없애버렸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동안 구약을 쫙 이끌었고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는 완전히 육적으로 해요. 완전히 전통적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뭔가 전혀 다르게 시작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꾸짖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계속 꾸짖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는 뭐예요? 뭘 하게 하는 것입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 뭐예요? 내 영이죠. 새 영이라는 거는 내 영이죠. 내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겁니다. 성령이 내주하기 위해서 내가 지저분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죄가 가득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 자체가 뭐 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성령이라는 게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께서 먼저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새 영으로 만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 성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주를 하시면 그 하기 전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을 성령님이 내주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복을 통과해야 돼, 안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 어디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너희와 함께 가시겠고 또 너희도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받지 못해요? 세상을 받지 못해요.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받지를 못해. 그럼 세상에는 진리가 있지 않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거짓, 악한 마귀가 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은 받을 수가 없죠. 왜? 볼 수도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너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근데 세상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너희는 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를 안다? 그를 알아니 그가 어떻게 한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함께? 그렇지, 함께? 내 밖에? 그렇게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늘 함께 다녔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가 있었어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밖에 있었죠. 그런데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영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믿습니까? 믿지. 그렇지. 지식이니까 이것도 믿다는 거 믿어요. 일단 지식으로 믿어야 되죠. 그렇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이걸 좀 다르게 다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줬어요? 돌판에다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건네주고 또 뭐죠? 모세는 또 받아 적어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갖게 됐죠. 그래서 돌판에다가 이렇게 줬는데 신약의 제가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내용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겠습니까? 예,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가운데 둔다.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둔다. 너희가 뭐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내 율례 안에서. 또 뭘 지키게 하려고? 내 법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됐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는데 이제는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이 또 어디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 오셔서 노시나? 뭐 하시나? 그냥 가만히 계시나? 그게 아니고 뭘 자꾸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례와 내 법도를 자꾸 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딴 생각하거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사실 기울이기가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역사하시는 시대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한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검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 항상 성령님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내 율례와 내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이거 뭐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으니까 어디요? 이스라엘 땅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지금 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이스라엘 이슈죠. 지금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안이 지금 발표가 돼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왜 돌아가지? 돌아갔는데 여전히 지금 다툼이 이렇게 있어요. 다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 땅은 누구 땅이지? 하나님의 땅인가?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 이슬람이 계속 살면서 알라신을 믿고 계속 살아야 되는 땅 아닌가?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돌리고 그 땅에 살게 하지? 왜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하지? 분쟁이 일어나는 거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의 땅입니까?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거든요. 지금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냥 자기 집에 자기 백성이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살고 있는 원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뜻을 내려놓으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땅의 문제는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중동 평화안이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 오실 때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오래전에 다 계획해놨고 나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죠? 제가 두 번째 복 성령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이 왜 두 번째 이 복이 되냐는 거죠. 성령이 왜 두 번째 복이 되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예요?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 얼마나 가까이 왔지?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가 자주 있다고 보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어디 안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도 말이 되고, 그런데 또 성경은 자꾸 말해요. 예수님 뭐 하나님 나라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랬더니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 안에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누굴 통해서? 성령.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오셔가지고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는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쫓아내지니까 세상 나라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알고 봤더니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는 대통령이 정말 최고로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가장 높은 사람이 계속 높은 사람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면 안 됐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고 제사해줘가지고 죄인이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왜 예수님 성령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지?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능력이 뭐 어떤 파워인데 뭘 할 수 있는 힘인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로 이렇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이든지 다른 종교든지 얼마나 말 대단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말 멋지고 경전도 가지고 있고 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디를 뭐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시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뭘 받아야 된다? 권능.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누가 이렇게 올렸길래 봤는데 이제 순교 당한 어떤 목사님 영상이던데 이제 곧 죽어요. 순교해야 당해요. 그런데도 그 영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지금 영상을 찍히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힘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전혀 얼굴 평안하게요. 그냥 말씀하고 찬양하고 그래 죽어요. 엊그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그 분으로 하여금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웃게 하실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담담하게 할 수 있나? 그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에서도 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는 이 스가랴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도 미리부터 구약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힘으로 능력은 안 되고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은 성령이겠죠.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그럼 지금 구약에서 계속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이야기인데 뒤로 갈수록 자꾸 누굴 이야기하냐면 성령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면은 뒤쪽에 갈수록 자꾸 성령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누구로 인해서 된다? 성령. 힘 좋죠. 힘이 필요하죠. 능력 필요해요. 힘 필요하고 능력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된다요? 누구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고 스가랴에서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정말 내주하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 파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 나타나든 지식으로 나타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 돼요. 불가능한 것을 그것을 뚫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호랑이 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뭔가 도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하고.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누가 내 안에 있으면? 누가 있으면?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있는 줄 알아요. 다 권능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다 어떻게 성경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뭐 파워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생각이 바뀌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삶은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제 삶을 정리하면서 2001년도에 정말 9.11 테러 사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1년도부터 여기까지 횟수로 20년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정리를 해보면서 그 질문밖에 계속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시작을 했지? 상상도 안 되는 그 일들.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도대체 나로 하여금 뭐가 이렇게 지금 하게 하는 거야? 내 상황을 보면 이게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뭔 힘으로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과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일찍부터 포기했겠죠.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나로 하여금 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전진하게 이렇게 하는 그것이 뭘까? 저는 그래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선교에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줘서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줘서 그렇구나. 내가 한눈 팔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나를 몰아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20년을 여기까지 흔들림 없이 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절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성령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고 성령이 정말 이렇게 파워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을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에도 살아있는 것은 우리 학생이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폭발적인 좀 지혜를 좀 주십시오. 내 뇌 좀 열어주십시오. 내 뇌 좀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막 이렇게 지식의 은사도 좀 이렇게 주십시오. 내 삶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폭발력 있게 좀 나를 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 삶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성령님을 제한합니까? 성령님이 역사에서도 내가 맡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죄가, 내 생각이, 내 마인드가 좀 잘못됐습니까? 내 마인드 잘못됐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파워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맛보고 우리 안에서 매일 성령의 역사로 기쁘게 살 수가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이 뭐가 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자체는 뭐예요? 성령이 뭐 하실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안에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빛나게 하는 게 뭡니까? 뭘 통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 이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영광.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든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 내 미래를 바꿔버렸고 내 영혼을 바뀌어버렸고 그랬더니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자기 부인과 너무 힘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3일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고 나온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뭔가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도해도 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성령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좀 매일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나타나면 좋죠. 매일매일 나타나면 성령이 너무 바쁘실까? 성령이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 안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는 삶. 왜? 성령은 뭐니까? 능력이고 뭐니까? 권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될까 알아야 될까요? 사모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체험적인 것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타납니다. 더 나타나요. 이것이 더 복음의 전파에 더 큰 어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들이 베풀어지고 나타난다면 아니 성령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이런 어떤 파워풀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타남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능력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좀 기쁘게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낸다는 생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오늘도 살았고 또 뭐 살기 위해서 먹고 뭐 이런 생각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뭔가 겨워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삶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 자체를 쓸 필요도 없는 그런 단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쓰는 용어 보면 딱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쓰는 용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단어가 그 사람이 말이고 말은 그 사람이 것이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어떤 그 수준의 그 이상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어떤 삶이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내 안에 내 영이 다시 거듭났다는 걸 알고 있고 나는 이제부터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 지루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루틴하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에 다니다가 뭐 교회를 떠난다? 그럼 뭔가 체험이 없고 성령에 대한 뭔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저 같으면요 성령님이 쫓아내 교회에서 쫓아내도 저는 안 가요. 왜? 내가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도 심지어 나를 죽인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또 놀라움. 난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영이 이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영을 뭐 태어나게 해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거기다 뭘 붓기를 원해요? 파워를 붓기를 원해요. 기름 붓기를 원하고요. 파워를 붓기를 원하고요. 불을 붓기를 원하고요. 능력을 붓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 어떤 그런 깃발을 꽂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성령님은 또 누구를 통해, 뭘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이것이 뭐 복인가? 이 영적인 거라서 뭐 느껴지지도 않고 이게 복인가? 이게 사실 감이 별로 이렇게 안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그랬나 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자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한 해가 내 삶 20년 동안 살아온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고백은 뭐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성령님 나를 이끌으셨구나. 그 생각, 그 고백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여러분의 꿈꾸는 꿈과 비전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고 그런 일들이 기적과 체험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런 어떤 것을 한번 소망하면서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설교 듣고 또 가면 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리는 성령님을 들었는데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도 없고 그냥 흘러가버리는 그러한 어떤 설교가 되지 않고 말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타내 주시